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비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앞에서 바로 껴들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너무 아찔해요. 오늘 제가 설교인데 사고 나면 이렇게 펑크가 나서 어떻게 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저를 심장이 아주 쫄깃하게 만드는 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참 모른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랑을 너무 모른다. 충분히 체감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 말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는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완전한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자체가 사실 우리에겐 없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다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정말 계산이 없어 보이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좀 계산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양육시키고 잘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기를 이제 원하죠. 학원 보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피드백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줬으면 이것도 계산인 거죠. 그냥 어떤 대가 없이 무한정하는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도 솔직히는 없다.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 곱게 키워서 결혼시킬 나이가 됐는데 적어도 내 자식에게 흠집을 내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했으면 이런 마음이요. 그것도 어쩌면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공들여서 키웠으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보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다는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외의 모든 관계에서는 어쩌면 계산이 빠질 수는 없겠다. 계산이 빠질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의 한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계산하는 와중에도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길 원합니다. 이런 낮고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은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 제목으로 들어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의 귀환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돌아온 이 배은망덕한
아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로 우리는 모두 다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이야기도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이 본문에서 다루어질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갚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들을 받아준 그 사랑이 있기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오늘 본문 앞에 11절부터 읽었어야 했는데 너무 길어서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는데 때마침 그 나라가 흉년이 듭니다. 유산을 다 날린 채 둘째 아들의 처지는 완전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여서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얻고 그 일을 하였지만 이 흉년이 든 그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줄 사람은 없었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얻어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다니. 그렇게 되니까 고향 땅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이 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품꾼들은 적어도 밥은 제때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 유산을 받아서 나올 때 애초에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행위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을 해도 이 아들은 아주 몹쓸 아들이에요. 유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한 행위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겠다. 그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았으므로 나는 아버지와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그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뭐 돈도 있겠지만 땅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땅을 다 팔아야 됩니다. 가진 땅을 다 팔아야 됐어요. 이 땅을 판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지만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기의 지위 또한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정체성마저 없어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다 못해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야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짓밟히는 것은 그냥 둘째치고 그 둘째 아들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히는 고통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픔을 주고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들을 마치 기억상실이 걸린 것처럼 싹 잊은 사람처럼 이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자신한테 그렇게 무례한 짓 그 아들이 뭐가 그립다고 이 아들을 매일 기다렸던 것일까요? 거리가 멀어서 남들 눈에는 형체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서 그렇게나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 끌어안습니다. 너무 죄송한 아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자격조차 없는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자체도 너무나 황송하여서 종으로 받아주기를 청했으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줍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자기 품에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의 신분을 복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나를 떠나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 아들, 그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는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죽은 자로 치부하며 집을 나갔던, 도저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용납해 줍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으로 일하러 갔는데 잔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다 물으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동생 살아 돌아와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크게 분노하면서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나와 함께 들어가자, 동생 돌아온 기쁨을 함께 즐기자고 권하였는데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착실하게 일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싫어하는 짓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친구들이랑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놀 수 있게 해줬어요? 염소 새끼라도 준 적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흥청거리면서 다 날리고 돌아온 저 아들이 뭔데 저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화를 내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 좀 약간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주제로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청자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정죄받고 욕먹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너무나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자신을 구분 지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게 보이신 것이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비유 시리즈를 하십니다. 두 아들 내용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가 바로 앞에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다 아시겠지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이야기인데 한 마리를 찾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숱한 무리보다 더 기쁘다. 두 번째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을 다 헤집으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10드라크마는 뭐냐면 여자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들고 온 그 10개를 꿰어서 목걸이처럼 만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인에겐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이웃이랑 잔치를 열 만큼 이 여인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든 잃은 한 드라크마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낸 목자, 잃은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낸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쭉 들어보는데 이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 때 유산을 나눠준 아버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감싸주는 아버지의 태도는 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항상 의인이었고 언제나 율법으로 인한 그 정죄함만 가득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율법대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그들에게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들은 처음 보내준 거는 그래, 그렇다 할 수 있어. 이제 돌아올 때는 율법대로라도 죽임을 당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살려두는 것을 넘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슬슬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저놈이 왜 살아서 돌아왔나?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첫째 아들 모습이 너희와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분명 말씀을 하셨죠. 이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오고 있는데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은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말하는 율법대로라면 그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동네 입구에서부터 돌로 쳐 맞아서 죽었어야 되는 처지였어요. 원래는. 그때 법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 그 아들을 감싸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큰아들도 결국 자신의 본심이 언제 나왔냐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드러나고야 만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와는 몸은 훨씬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둘째
아들과 같이 마음은 똑같이 멀어져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네는 집 안에 있는 첫째와 닮았구나.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그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걸 숨긴 채 착실한 아들로 포장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마음을 포장해서 마음을 꾹 누르고 그렇게 나랑 함께 있었구나. 언제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날 기회만 노리는 그 사랑 없는 모습으로 너네들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첫째 아들에게도, 이런 첫째 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이렇게 손 내밀었던 아버지의 손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 빼고 그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초청의 손을 내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또 정죄하기 바쁜 너희들 또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죄인이다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전히 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너희들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두 아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거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도 그저 주님 밖에 벗어나서 도망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저 주님이 주시는 보여지는 은혜, 그 은혜만 갈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손에 딱 쥐어지기만 하면 그저 탕자처럼 밖에 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없는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언제든지 교회를 뛰쳐나갈 준비를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닐까? 나에게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것들을 무리 없이 잘 해내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첫째 아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 헌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양, 그런 구색들은 잘 갖추고 있어서 누가 보기에도 무리 없이 잘 해나가면서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퍼펙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저 루틴대로 아무 감정 없이 감동 없이 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애초부터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했던 그 시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절을 싹 잊어버린 것처럼 다른 죄인들, 주님 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아직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은 없는지, 아무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어떤 모습에 가깝던지 간에
둘 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두 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여전히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정죄의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달려 나와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 심판을 받아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진 돌과 비난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한 그 사랑입니다. 그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그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살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다. 우린 처음에 죄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심판을 본인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도덕,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모습을 봐도 집 나간 탕자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쩐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쩐다고? 어쩌시려고 도저히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탕자라 자격 없는 나를 감싸주시고, 도대체 왜 그러신지 우리는 도무지 나 자신을 봤을 때 구원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안심하며 주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마취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주 안에서 안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충실하고 잘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어쩌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재미를 더 쫓아 살아가기 급급한 내 모습은 없는지, 언제든지 주님을 벗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은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의 한계를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자를 정죄할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바람같이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평안을 느끼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